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전도 캠프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광야에 뭐 볼 게 있느냐? 광야에 돈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나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보거나 주변 것을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본질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어떠한 것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광야 학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 벌려고 교회 나왔느냐? 그러려면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굳이 교회 나올 거 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인류 학원 다니고 훌륭한 과외 공부 선생님을 모신다든지 좋은 교육 환경을 쫓아가면 되지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니는 주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오히려 교회 나올 그 시간에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벌고 공부하면 되지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 나오느냐? 그 시간에 운동하면 되지, 운동하고 등산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체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동기는 내 육신적인 야망이나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만 외쳤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앞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 교회 다니는 동기,
인생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고 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답을 찾지 말고 정답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답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가 진짜로 발견되면 다른 주변 것, 지나가는 것, 서론적인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고, 지나가는 건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서론은 본론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서론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썩어질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구하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바르게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실패하는 신앙, 종교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불순하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오로지 자기네들 육신의 욕심과 야망 성취를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따라다닌 것 아니냐? 병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따라다닌 것은, 그것은 정확한 동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들리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과 소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로 틀리게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틀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복음만이 답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듣고 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해 안 보십니까? 피해 보시고 계시지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넓은 것 같고 세계가 큰 것 같아도요, 직접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SNS라고 하는 게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날조되고 왜곡된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진실보다도 틀린 말이요, 비진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덮어버리고 거짓말이 참말 영세를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끼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역사가 왜곡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건국한 분들은 다 빼쁘고 학교 책에 김일성이 나와요. 이렇게 왜곡되게 지금 이렇게 역사도 왜곡되게. 이런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정확한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오로지 내 것, 내 육신적인 것 아니면 내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로지 육신적인 것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것은 예수님하고 동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언약적으로 불통하고 소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원내서 되지 않고 관심사가 따로 놉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이원론적이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과 비전이 따로따로 놉니다. 일요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평일날 현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게 이원론적인 신앙이고 이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이것을 볼 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돈에 응답이 없다,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 현장 실패와 후대 실패로 연결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랬어요. 이러한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거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간 거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건 아니지 않느냐? 광야에 뭐 볼 게 있느냐? 광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에 가면 되지. 그리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자식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려면 절간 가든지 아니면 그거 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배우면 되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무것도 아닌 갈대 보려고 광야까지 나가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기회주의자 내지는 이런저런 것에 영향받는 신자를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떡입니다. 떡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돈, 명예, 건강, 성공, 출세, 사업, 자식 이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광야 나간 것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간 것 아니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진짜 세례 요한을 보려 나간 게 맞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봐라. 세례 요한의 중심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 10절에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했던 그대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성취로 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그러면 비인격이지요. 소리가 있다 그러면 2인칭 주어란 말입니다. 자기는 인격체도 아니다. 그냥 소리다. 어떤 소리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오로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나는 단지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옛날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 드는 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샌들이 참 자유롭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발바닥은 가죽이죠. 그 끈으로, 가죽 끈이 길어가지고 발목에 둘둘 감아야 이게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노예가 했어요. 그러니까 신발 풀어주는 담당, 신발 풀어주고 발 씻어주는 노예. 내가 그분의 노예되는 것만도 나는 너무나도 황공무지로소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면 왕궁을 가지 뭐하려고 광야에 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과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 알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은 뭔가 목적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 근심거리, 관심거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다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내 마음속, 내 가정의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관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광야 나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복음이 변색된 그대로, 변질된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말씀은 완전 개혁의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개혁의 말씀이에요. 딴 말이냐?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확실히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 종교 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요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문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불신앙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니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고 이렇게 고통만 주시고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그럽니다. 그게 바로 종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면 내가 약속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켜요. 그 믿음을 보고 언약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사건이 터든지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언약적 믿음의 사람에게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를 얕잡아 보고 비웃고, 심지어는 다른 귀신 섬기는 종교단체들도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정말 양심적으로 답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이유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건강 달라 소리 안 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내가 응답 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불의 돕기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야 여러분, 다른 종교 단체들도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요, 일평생 뭐 하느냐, 니아까 긁고 그 폐지 주워가지고요, 팔아가지고 불의 어떻게 이렇게 매일 하노.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신자가 더 잘해요. 종교단체들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에 있고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구제품도 받아먹고 했지만요, 자립신앙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전도하고 돈으로 선교하면 망해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망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자립할 수 있는 신앙을 심어줬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6.25 동란을 거쳐서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요,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입니다.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축복하셨는 줄 아십니까? 90년대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한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자 한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데요, 폭포 쏘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모든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증인으로 섰잖아요. 같은 축복입니다. 같은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이 왜 잘 사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부자 만든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많은 노력도 했겠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누림이 아니고 눌림이에요. 눌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편리하고 풍요롭고 최첨단으로 잘 사는 시대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 자살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자살자가 엄청 많아요. 그때 하나 또 아예 이 코로나 시대가 돼 가지고요, 어려움 당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이게요,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사단의 놀이기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살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주라.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자꾸 사회 참여, 세상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 또 사회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 구원에 앞장서고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인권 운동, 구제 선행 아니면 박애 운동 이런 걸로 사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망해요. 종교로 믿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나만 망하면 되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종교 생활함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망해본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조용히 내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현장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정치도 문화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외치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본받으려고 광야 나간 것 아니냐. 11절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은 전도 캠프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이 무엇을 큰 일을 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산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을 누리고 그리스도 삼중직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길 가르쳐주고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오고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적 지혜입니다.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전재성, 신적 지혜, 신적 기능.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왕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게 섞여서 문제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말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탄의 전략, 오직 그리스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도요, 정체성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세상 것 보다가요 거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라.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생기를 회복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 그리스도 삼중직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거기에서 전도의 시간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에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생명과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도 캠프 축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감사와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오늘 말씀 성취를 마음껏 누리시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거나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